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묵상,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사는 곳으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시다. 격려합시다. 전도합시다. 저하고도 한번 인사하시죠. 이 무더운 겨울철에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고 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아, 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정말 이렇게 잘 쉬고 이렇게 좀 아주 좀 좋은 시간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잘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오늘은요, 성령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제 나눈 말씀인데요. 지난주는 이제 요한의 세례에서 성령 세례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나눴죠. 요한의 세례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단지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는 인생이 뒤로 탁 돌아섰다.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가야죠.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죠. 성령이 필요하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 성령 그러면 우리 특히 한국교회에서는 무슨 신비한 은사, 역사 이것과 성령을 연결짓는 경우가 그동안은 거의 90%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보수 정통 신학에서는 성령을 이렇게 어떤 급진적인 어떤 힘, 권세, 능력 은사 이런 것과 연결시키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고 주의합니다. 보수 신학에서는요. 성령은 인격적이시고 또 성령이 하시는 역할,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성령 뭐 하신다고요? 연결하시는 역할을 하세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합니다.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시려면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만나야 하는데 그 만남을 연결시키는 분이 성령이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면 그 다음으로 일어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될 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요,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연결되고 부모와 자녀가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가정,
이지 않습니까? 연결되어야 해요. 가장 건강한 교회, 가장 행복한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성도들의 마음이 서로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훈교회가 성도님들 서로 성령으로 연결되는 그런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성령 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교회에서 그토록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변화의 능력, 우리가 바뀌는 삶을 살고 싶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죠? 아웅다웅하고 저 사람 짓밟아야, 저 사람 찍어 눌러야 내가 올라간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짓말이 됐든 폭력이 됐든 무엇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 사람을 제압해야만 내가 그 윗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동물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풍성한 삶 그런 삶 살고 싶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변화에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셔야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성령 없으면 어떻게 돼요? 늘 그 밥에 그 나물 같은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고, 성령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풍성한 삶들이 다 뭐예요? 그냥 다 그림의 떡일 뿐인 거죠. 다른 사람은 예수 믿고 변화도 됐다는데, 저 집 남편은 바뀌었다는데, 저 집 자식들은 변화됐다는데,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자식들은 왜 그대로일까? 그죠? 성령 없으면 그 모든 게 남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는데 나는 여전히 답답한 인생 살고 계시는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성령이 문제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이 모든 막힌 것을 딱 뚫어주고 하나님과 이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그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인데요. 성령이 없으면 그러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고 축복이 없고 변화도 없고 그저 교회만 다람쥐 쳇바퀴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반복하다가 어떤 한순간의 계기로 악한 영이 딱 틈을 타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래 기성교회에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 이단들이 주로 하는 말 아닙니까? 여기 바로 옆에는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모든 이단들은 기성교회 교인들을 뺏어가는데 혈안이 돼 있거든요. 다 뭐라 그래요? 기성교회 목사들은 타락했고 기성교회에는 답이 없대요.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다 고학력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고학력자는 자의식이 있어요. 자의식이. 왜 나는 안 될까라는 궁리를 한다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이 문제를 분석하고 이제 해결해 나가려고 자의식이 있으니까 그런 과정 속에 이단이 했던 말이 툭 이렇게 들어오는, 여기는 답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여기는 해답이 없어. 여기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능력 있는 곳으로, 해답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겠다. 고학력자들이 다 가요. 우리 서울 시내에서 이단이 가장 많은 지역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관악구예요, 관악구. 관악구에 온갖 이단의 본부가 거기 다 있고요. 거기는요, 건물이요.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건물이 다 몰려 있어요. 거기에 어떤 학교가 있어요? 고학력자들이 많아요. 관악구는요, 중앙대도 있죠, 서울대도 있죠, 숭실대도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학구열이 되게 높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교회에서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단으로 가는데, 답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해답이에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성령이 막힌 것을 뚫어주고 맺힌 것을 풀게 하는 유일한 해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남의 이야기예요. 나는 여전히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전히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길을 잘못 들어서 해답을 못 찾는 건데, 길이 없다고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뒤로 돌아가지고 낭떠러지를 향해서 간다면 그건 정말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참 안타깝죠. 여기 이제 옆에 있는 이 여기서도 목요일 날도 모이고 토요일 오전에도 모이거든요. 여기는요 가는 게 이곳을 향해서 간다는 게 딱 표시가 나요. 왜 그런지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논리를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 가는 사람들은 다 정장 입고 갑니다. 다 여성들은 힐 신고요, 남성들은 양복에 와이셔츠 딱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와이셔츠와 정장을 하고 가는 남성 여성은 오직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는 다 주택가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외에는 정장을 볼 일이 없어요. 직장이 없으니까. 토요일 오전에도 차가 끄득끄득하고요, 목요일에도 끄득끄득해요. 안타깝죠. 낭떠러지인데, 죽을 곳인데 속아가지고 거기 답이 있다고. 우리 동원교회에서 답을 얻고 여기서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변화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답을 얻고 인생이 바뀌고 우리 아들이 변했어요.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우리 집이 행복해졌어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졌어요. 그것이 저는 목회자로서 제일 큰 보람일 것 같아요. 교회가 크든 작든 성도들이 참 웃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사람 귀한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그죠? 세상의 논리와 가치, 그것과 다른 성경적인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인생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그래서 목사님 참 동훈교회 와서 저 참 행복해요,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이에요. 큰 교회에 담임 목사였다. 저는 그거 관심 없어요. 물론 하나님 크게 해주시면 큰 교회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동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동력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신약, 구약으로 이루어졌죠. 신약, 구약. 약이라는 이 한자는 약속할 때 약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온갖 종류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안내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이 안내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성경의 안내는 곧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말씀의 안내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성령의 안내, 이 셋이 같아요, 달라요? 같겠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뜻이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만약 성도님들이 꿈을 꾸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그 꿈이 맞아요. 그러면 그 꿈이 예지몽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겠죠? 그러나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성경적인 내용하고 안 맞아. 그러면 그 꿈은 무슨 꿈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개꿈이네. 해보세요. 개꿈이네. 잊어버려야지. 내가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지옥을 갔어. 그거 막 하루 종일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랬대요. 그러면 그 꿈은 무슨 꿈이에요?
개꿈이네. 말씀하고 맞춰봐야 돼요. 성경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가면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만 가면 그러면 돼요. 그러면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가 나옵니다.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수학 문제는 공식을 따라 풀어야지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풀면 그러면 수포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을 어떤 사람이 포기합니까? 내 방식대로 신앙을 풀어가려고 하면 이게 꽉꽉꽉 막혀가지고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은 공식에 넣어야 돼요. 성경은 공식을 말하는 책이에요.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그죠? 그 공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생 문제 해법, 그 공식이죠. 성령 충만하면 그대로만 따라가면 해법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이 모든 게 다 그냥 허사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루 3번 식사기도 하시죠? 식사기도는 하시는 거죠? 식사기도 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맛있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감사의 기도도 하십시오. 근데 곁들여서 한마디만 더 하시면 돼요.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하나 추가가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간구의 기도를 하나를 더 넣으세요. 하나님,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식사 때마다 기도만 하면 하루에 적어도 3번 기도하는 거예요. 늘 성령을 간구하시고 소망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다 잘 되기를 바라시죠.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사위, 그죠? 우리 며느리 다 잘 되기를 바라시고 소망하시지 않습니까? 진짜 잘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 아들이 진짜 잘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 딸이 진짜 잘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 사위, 우리 며느리가 진짜 잘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 손주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뭐 하셔야 돼요? 뭐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게 하지. 우리 옛날 어머니들은 이렇게 많이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복잡하지 않아요. 딱 압축해서 하나만 기도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딸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주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가면 이해력이 좋아져요. 저는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해야 될 거 하지 않을 거. 저는 우리 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지혜가 뭐냐, 지혜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 아는 것이 지혜다. 아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너 뭘 해야 돼? 그걸 아는 게 지혜야. 그걸 하는 게 힘이야. 힘은 다른 게 힘이 아니고 네가 여기서 뭘 해야 될지 아는 게 지혜고 그걸 하는 게 힘이야. 너 지금 뭐 해야 돼? 상황을 보는 눈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눈을 누가 열어줘요? 오직 성령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없으면 경주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전부인 줄 알고 내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그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일찍 오늘 목양실에 가가지고 강의를 하나 이제 자꾸 저도 이제 강의를 들어야 이제 설교를 하니까 강의를 듣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좀 궁금해가지고 좀 이렇게 보는 주제는 공평과 정의, 공정 뭐 이런 대한민국의 화두가 되었던 이런 단어들이에요. 한번 정리해가지고 오후 예배 때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공평이 뭐고 공정이 뭐냐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쌍둥이 엄마가 유치원을 가면 추첨을 해야 되잖아요. 쌍둥이인데 첫째 쌍둥이 여기 보내고 둘째 쌍둥이 여기 보내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따로따로 보내요. 근데 이 한 유치원에 쌍둥이가 다 가야 되는데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쌍둥이가 다 이 유치원에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함께 있었던 다른 학부모들이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100명 중에 70명이 반대했대요. 그래서 첫째 아이 거는 그 유치원이 당첨이 됐어요. 근데 둘째 아이 거는 당첨이 따로따로 뽑아야 된다. 구수를.
탁구공을 따로따로 뽑아가지고 2개 다 되면 이 유치원에 갈 수 있고 안 되면 따로따로 보내야 된다라는 게 나머지 분들의 이야기였어요. 좀 이렇게 좀 좀 그렇죠. 뭐 그분들의 이 유치원이 좋은 유치원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를 보내고 싶은 그들의 나머지 분들의 마음도 10분 이해가 되는데, 근데 어떻게 쌍둥이를 여기 보내고 여기 보내요? 그런 사소한 그 일상에서의 우리 갈등들이 대한민국에 엄청 많잖아요. 기독교인은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제 그게 최근에 이제 저희 좀 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그런데 이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좋은 유치원에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면 모든 것이 딱 하나로 모아져 버려요.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딱 충만케 되면 그러면 맥이 뚫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맥이 뚫린다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게 보이고요, 모르던 게 알게 되고요. 그죠? 성령과 늘 동행하시고 성령이 부으신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오늘 본문은요, 성령 없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 흉내내다가 귀신에게 화를 입는 그런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해하세요. 요세푸스 들어보셨죠? 뭐 그 사람 책을 우리가 몇 권씩 다 읽어봤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유대 전쟁사를 비롯한 여러 많은 전쟁 역사서를 기록한 되게 엄청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AD 기원 후 37년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가문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좀 이력이 좀 독특합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뿐만 아니라 사두개파, 에세네파, 바리새파를 이런 여러 유대 종파를 두루 거치면서 각 종파의 내용들을 속속들이 다 꿰뚫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 역사라든지 그런 책을 기술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런저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헌에 따르면 이 요세푸스는요, 지독한 메모광이었다고 그래요. 메모하는 것에 아주 지독하게 집착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아마 그랬기 때문에 그가 그런 많은 역사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요세푸스가 제사장 가문,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 모든 종파를 다 거치면서 이 제사장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부터 초대교회 때까지 이 그 가문의 흐름, 가계도를 싹 정리를 했거든요, 요세푸스가. 그런데 거기에 참 이상한 건요, 이 본문에 나오는 스게와의 이름이 없대요. 본문에는 스게와가 제사장이라고 소개가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 가문의 이 명단에 스게와라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후대 학자들이 뭐라고 추정하자면 이 사람은 진짜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을 사칭하는 가짜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요. 본문의 상황도 귀신에게 해코지를 당하는 상황이 또 그것을 또 입증을 하거든요. 근데 스게와는요, 성령 없으면서 성령 충만 흉내내고 교인, 예수 잘 안 믿으면서, 예수 안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 흉내내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불행한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령은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처럼 그렇게 흉내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불행한 것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데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만나는 남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남자가 뭘 좋아하는지, 어디 사는지, 남자의 성격이 어떤지 남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남자를 만나요. 계속 만나요. 이유가 뭐예요?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이에요. 이 만남은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좋아서 그 남자를 만나는 거지 그 남자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만남이 제일 불행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남자를 내 행복을 위한 득템, 아이템을 하나 얻는 것으로 그 남자를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또 가끔 영화를 보면요. 딸이 아빠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족은 별로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아요.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뭣도 없을까요? 대화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딸이 꼭 아빠에게 와서 AI가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AI가 말하는 것처럼 이게 아빠 출근할 때 또는 자기가 등교할 때 와가지고 아빠 사랑해요. AI처럼 말을 합니다. 이 딸이 바라고 원하는 건 뭐예요? 용돈이에요. 아빠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대화도 없어요. 그 집에는 큰 소파가 있고 아주 멋들어진 TV도 거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오손도손 팔짱 끼고 어깨동무하면서 영화를 보거나 TV를 보지 않아요.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꼭 어떨 때 돈이 필요할 때 와가지고 아빠 사랑해요. AI처럼 말해요. 이거는 부녀 관계가 아니죠. 그냥 이 딸은 아빠한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삥 뜯고 있는 거예요. 그죠? 딸이 아빠한테 지금 삥을 뜯고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볼 때 목회자와의 관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목회자와의 관계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저 목사의 설교 능력이 얼만큼이냐, 저 목사가 우리 교회를 얼마만큼 부흥시킬 수 있느냐, 그가 가진 능력만 좋아한다고 한다면 그거 어찌 목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래죠, 거래. 바지 사장 한 명 앉혀놓고 지금 거래하고 있는 거지 그걸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성도의 형편과 처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성도를 볼 때 오직 무엇에만 관심이 있어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돈, 성도들이 하는 헌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능력, 기술, 이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종교 거래죠. 종교 거래. 종교 장사 아닙니까? 그건 종교 장사죠. 그걸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현대 많은 교회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볼 때 관계에는 관심이 없어요. 목사 저 개인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목사 개인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목사도 성도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번 주 헌금 얼마 나왔는가, 이번 주 출석 얼마나 됐는가, 교회 행사가 잘 치러졌는가, 이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건 어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비극적인 그런 만남 아닐까요? 그죠? 본문의 스게와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무엇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에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그거 흉내내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이 갖고 싶어요.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 질병이 치유가 되고 사람이 바뀌고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에게 연결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에는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신앙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관계가 연결돼야 그 관계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땅의 기름진 축복이 어디로 가요? 그 관계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다 쏟아지고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은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예배는 뭐예요? 관계예요. 예배는 만남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배는 예식 행위가 아니에요. 종교 예식 행위가 아니고 만남이에요, 만남.
성령 하나님과의 빵 하고 만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만남, 다시 말하면 관계예요. 예배는 관계이고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좋으니까 그 관계의 열매로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되죠. 관계로부터 축복과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 성경의 방향입니다. 세상의 방향은 이건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본문의 스게와는요, 성령을 이용해 먹으려다가, 그러려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면요, 귀신이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성경이니까 경전이잖아요. 성경은 경전이니까 상했다, 상하였다. 성경 경전이니까 상하였다,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한 거죠. 원문에 보면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원문에는 상하였다 이 말이 트라마티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놓고 성경 프로그램에서 딱딱 2번 클릭을 하면 이 단어가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용례를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누가복음 20장 12절에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이제 포도원을 관리하게 하고 먼 타국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을 받을 때가 돼가지고 자기 종을 보냈는데 종을 막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은 내 아들이니까 아들은 선대하지 않겠냐 싶어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은 어떻게 했다고? 심지어 잡아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 비유에서 뭐라 그래요? 종들을 거반 죽도록 때려서 내쫓았다라는 그 말이 트라마티저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사도행전에서는 19장에서는 그냥 고상하게 상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우리 쉽게 말하면 뭐예요? 거반 죽도록 악한 영이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거반 죽도록.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옷이 다 벗겨졌다고 그러잖아요. 옷을 단추를 이렇게 하나하나 풀었겠어요? 옷을 확 찢었겠죠. 옷을 찢고 막 두들겨 패고 막 완반지 쓰리 강냉이 탁탁탁 털리고 그래 뒤지게 막 두들겨 맞고 간신히 뭐 한 거예요? 목숨을 구명해서 이렇게 도망을 갔다라는 표현이 이 사도행전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성경이 왜 기록했을까요? 스게와는 가짜거든요. 진짜 제사장 아니에요. 가짜잖아요. 근데 이 가짜가 뭐 귀한 인물이라고 성경에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두들겨 맞았다는 이야기를 뭐하러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놨겠어요? 이 사람이 중요해서요? 그게 아니죠.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두들겨 맞는 그런 인생 된다는 거예요. 성령 없으면 악한 영에게 조롱꼴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엄청 제가 강조하죠. 한 번쯤 암송할 때가 되지 않았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따라서 해보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막 탈탈탈탈 털리는 인생 산다는 거예요. 날마다 속이 상해.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돼. 저녁에 자려고 누우면 잠이 와라. 왜요? 분해요. 분한 마음, 그죠? 적극적인 사람은 분노로 그 감정을 표출하고, 소극적인 사람은 섭섭해요. 분노와 섭섭이가 우리 온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 심령을 다 사로잡고 있어요. 잠 못 드는 밤을 이루게 해요. 어떻게 하면? 성령 없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면 툭 털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털리는 게 아니라 이걸 털어버리는 거예요. 감정을 털어버리고 어떤 불편한 그 모든 상황도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는 그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뚫고 나가는 그 지혜를 성령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악한 영이 굉장히 열받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참 능력자가 나타나가지고 3년 동안 이 마귀가 일구어 놓은 그 모든 세상을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다 뒤집어 놨잖아요. 그래 저 예수를 죽이고 싶었는데 예수를 죽인 거예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마귀가 한시름 딱 놓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바울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는 유대 땅 지역에서만 활동을 했잖아요. 이 바울은 제어가 안 돼. 막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막 다니면서 막 심지어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다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뒤집어지니까 이 바울 때문에 악한 영이 몹시 스트레스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도 바울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왜 귀신이 예수와 바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니까.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올라탔다가는 되려 자기가 되치기를 당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그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이 심란하다고 잠 못 들고 그러지 않아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스리는 지혜가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도 바울도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하고 바울을 흉내내는 어떤 짜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이 심령이, 마귀의 심령이 평안하지는 못했어. 마귀의 심령이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없으니까. 막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가짜가 나타나니까 거기다가 그냥 다 화풀이를 한 거예요. 너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족보도 없는 게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예수 행세, 바울 행세하고 있어? 가짜 주제요.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이제 막 두들겨 맞는 거지. 성령 없으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다, 잘 살지 못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잘 살지 못한다 정도가 아니고, 성령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털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뺏기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 간구하시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면 첫째는 내가 알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알아요. 충만하면. 그리고 또 누가 알아요? 가까운 사람이 알아요. 그리고 예수도 알고, 그리고 성령도 알고, 귀신도 알아요. 내가 충만하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느니라 그랬어요. 바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 안 보이죠. 근데 바람 부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 무더운 여름에 바람이 쫙 불면 땀이 탁 식으면서 좋다, 이런 느낌, 좋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과로 알아요. 성령 충만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나를 통해서 좋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너진 곳이 다시 보수가 되고 상한 마음이 치유돼요. 나를 통해서. 첫째는 내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웃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 충만할 때 맺혀지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아주 달콤하고 당도 기절. 당도 기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웃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같이 어떻게 돼요? 먹으면 사람이 다 해피해지는 그런 과실들이에요. 당도가 높기 때문에, 맛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이 돼요. 치유가 돼요. 웃게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동훈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유일한 비결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정이 웃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행복한 교회 생활의 유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재정이 아니에요. 물론 재정도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 교회 오는 것이 즐겁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늘 간절히 갈망하시고 소망하심으로 성령 충만하심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